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True Life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축복과 은혜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을 보겠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가져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겼는데,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고 질병으로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언약궤의 위험 앞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였고, 그들은 암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보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었고,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보관했었는데, 그는 언약궤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비나답은 법궤가 처음 자기에게 올 때처럼 왔던 그대로 수레에 실려서 보내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그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규례가 있었는데, 아비나답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규례를 무시했던 아비나답은 결국 아들 웃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무엇인가 놀라 날뛰었고, 수레가 흔들려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려 하자 웃사가 두 손으로 붙잡았을 때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섬김도 말씀대로 정하신 법대로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합니다. 자,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여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왕도 두려워하는 언약궤를 오벳 에돔은 순종함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모셔도 오벳 에돔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오벳 에돔은 언약궤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한번 생각합시다.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의 행동입니다. 아비나답은 약 20년간 궤를 보관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번에는 오벳 에돔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벳 에돔은요, 레위 사람 고앗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았던 고라의 후손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법궤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담대하게 자기 집에서 3개월간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 결과 오벳 에돔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도 두려워하는 언약궤를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면서 법궤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상태와 그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갔었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들을 모르는 법 외의 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아도 잘되고 성공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법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풍요와 부요함은 그들이 세상 살고 있을 때만 제한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더라. 그 받은 복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두려워한 언약궤는 두려움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모셔도 아무런 재앙이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벳 에돔이 누리게 된 복은요, 저주의 후손이 아닌 역사에 남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3개월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벳 에돔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법궤를 모시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복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원치 않는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희생과 힘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은 왕을 영접하는 영광의 복과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죽음을 당했지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면 오벳 에돔이 받았던 세상에 줄 수 없는 천상의 복을 받게 되고 그러한 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벳 에돔은 목숨을 담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으니 얼마나 그 신앙이 귀하고 용기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듯 충성을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도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on a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